윤영준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생을 붙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던 일을 뒤로 유보한 채 주 앞에 나와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보이기를 원하오는 저희 새암교회 교인들, 하나님 우리 심령이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만나를 오늘도 우리가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이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합당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밖에 나가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율법의 거울 속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 아버지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여 손을 이루며 우리가 우리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자 하오니 하나님이 우리가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 주위의 불안한 이웃도 우리가 돌봐가며 이 재단을 잘 살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마도 지나고 공포스럽던 태풍도 지났습니다. 이 나라가 잠잠케 되었사온데 하나님이여 이 나라는 3년에 걸쳐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대파되었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생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무릎을 세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너희는 함께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철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반드시 우리가 새암교회를 통해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가 복을 받는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재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여 엎드러지나 앉으나 서나 먹으나 마시나 언제나 주를 위하여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일 목사님을 위주로 하여 우리가 이 재단을 세우고자 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샘물 같은 힘을 허락하여서 새암교회를 하나님 새롭게 많은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재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살아가면서 임진왜란과 위기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국가를 지키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사온데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다시는 이 땅에 피비린내 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의 저 우리들은 그들을 위하여 삶을 아버지 추구하고 있지만 그들은 우리의 가슴속을 아버지 겨냥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무기를 모두 압수하여서 포항제철에 용광로에 집어넣어 다 녹여 생활의 도구로 바꿔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남북 통일이 돼서 세계 속의 강국이 될 수 있는 아시아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의 골수가 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가 복을 받는 역사가 되도록 해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 가정과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모든 전국에 나가 있는 새암교회 가족들은 모두가 다 새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난 믿음을 다시 되새김하며 하나님 이 재단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 주님의 복된 서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말씀으로 얻어받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적당한 물질을 주셔서 부족함 없게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이 끼어가서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이 시간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받은 손길들 위해 복을 더하시고 11절을 드린 우리 윤장모님 가정 지켜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사업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
주님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장로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 살면서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만을 섬기는 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의 물질이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내는데 쓰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물질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저들의 이웃과 형제들에게도 복되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함께 드리게 감사합니다. 옷들 좀 벗으셔도 됩니다. 예, 가볍게 시원하게 더위에 고통당하는 것보다 시원하게 말씀에 은혜를 집중할 수 있음에도 감사합니다. 우리 문집사님 올라오진 못했지만 전화상으로 늘 못 오셔서 미안하다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지방에서도 속초 양양에서도 보고 있고요. 부산에서도 예배를 통해 보고 있다는 것을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더위에 폭풍 속에서 잘 견뎌주시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서 이천 쪽으로 이렇게 지나간 것 같아요. 다행히 서울 지나갈 때 많이 약해져서 다행이었고, 서울 한복판으로 지나면 어떡하나 걱정했죠. 서울 특히 동남쪽으로 지나간다고 해서 우리 송파나 강동 쪽으로 지나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사람이 많이 밀집해 있는 서울에 도착하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리고 송파에서는 교회의 낡은 첨탑을 송파 구에서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설치하는 것은 교회에 가는데 제거하는 것은 송파구가 제거해 줬어요. 왜냐하면 이게 넘어지면 주위 사람들 다치니까. 그렇게 하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교회청에서 봐주는데도 교회에서 이놈의 정부가 십자가를 없애려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무식한 목사님들 계시면 안 됩니다. 구청에서는 피해 안 보도록 제거해 주는 거고, 다른 것은 교회 돈으로 하라는 거지. 구청에서 달아줄 수는 없잖아요. 일정한 종교에다가 특혜를 주는 거니까 안 되지만, 하여튼 피해가 없도록 하는데, 다행히도 이쪽 주에 큰 난리 안 나서 서 감사합니다. 우리 노회가 이제 남양주 노예가 남양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양주 쪽에 많은 사람 교회들이 낫졌나 물어봤더니 괜찮고, 저기 속초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는 비가 엄청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동해안에서 물렸더니 이게 바람 때문에 비가 많이 왔는데, 그 위에는 괜찮았고, 또 양양에 있는 교회는 뒷산을 허물어서 교회를 지었는데 뒷산이 무너지는 사고가 좀 났답니다. 그거는 뭐 집에까지는 많고 축대가 무너졌으니까 이제 할 일이 좀 남아있겠죠. 큰 피해가 없어서 너무나 다행입니다. 우리 장모님은 이제 사업이 안 되시니까 걱정됐지만, 자, 태풍이 지나고 이제 처서가 지나고 가을이 되면 또 정상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을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교회 홈페이지도 예배 영상에 계속 올라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특별히 기도해 주셨으니까 예배 전체를 제가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설교 부분만 짧게 올렸거든요. 전체 다 올리겠습니다. 오시면서 우리 현관에 그 포스터 하나 보셨죠? 9월 9일날 우리 백석 총회가 설립된 지 45년째입니다. 45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대단한 큰 부흥을 일으켜 주셔서 지금 대한예수고 장로교 교단 중에 교단이 267개가 있어요. 엄청 많아요. 그 중에 우리 백석이 한 3위 정도 됩니다. 통합 측, 합동 측, 그 다음에 우리 백석 측인데 상당히 큰 교단으로 성장도 있지만, 좀 더 내실을 위해서 각 교회마다 백석의 색깔을 내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어가는 우리 백석 교단이 되기를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는 그날 여기 우리 잠실 올림픽 경기장 체조 경기장에 삽니다. 그래서 저는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기독합창 남성합창단체연기원제가 9월 14일 날 광림교회
뒤에 장천홀이 있습니다. 거기서 연주되는데 시간 되시면 꼭 한번 보십시오. 상당히 설교의 감동을 쉽게 받지 않아도 찬양에 감동받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남성 합창단의 찬양은 상당히 중후한 찬양입니다. 우리 지휘자가 목사님 아들인데 상당히 음악을 잘 만듭니다. 저도 많은 영향을 받았고 2년 동안 거기서 개인 레슨도 받고 해서 27년간 성가대 지휘도 하고 그랬던 곳입니다. 저에게도 감사하고 저희 결혼 때도 오셔서 찬양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단원들이 결혼하면 우리 합창단에 가서 그걸 하는데 신랑 신부 어머니 그 화촉 밝히는 것부터 계속해서 끝까지 찬양해 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제가 우리 같은 성도님 가정에 결혼식이 있어서 부탁이 있어서 합창단을 들어갔는데요. 26명이 찬양하는데 얼마나 감동됐는지. 이 양반이 저 광주 사람인데 결혼식 끝나고 너무나 은혜가 됐다고 아니 100만 원을 사례비를 또 보내주신 거예요. 너무나 감사했죠. 그렇게 여러 분들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그러니까 설교로서는 쉽게 은혜를 못 주는 경우가 많죠. 저 결혼식 설교하면 5분 막 이상하면 업자들이 난리합니다. 왜냐면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런데 찬양은 어차피 3분이잖아요. 3분, 4분 내외니까 그거는 제한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딱 정장 있고 턱시도 입고 26명 남성들이 탁 해버리고 완전히 장례를 압도해버립니다. 너무나 은혜스럽습니다. 그게 우리 학생들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70 먹은 양반들이 보통 이제 제 상위에 있고 밑에는 젊은 친구도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지금 찬양대 우리 합창단에 있는 인원도 4가장이나 됩니다. 얼마나 부러워요 모르겠어요. 아들이 없는 것이 후회됩니다.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는 우리 우준화 권사님 기도해 주시고요. 예배 식사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교회 오시면 항상 성경을 펴놓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성경을 펴시고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다 같이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부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행복을 주는 3가지 요소가 있는가. 첫째는 뭐냐? 가정이에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이 가정을 통해서 가정은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면 그 교회 그런 가정이 모이는 교회까지도 행복하고 건전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또 그런 가정들이 많은 나라는 건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이에요. 신앙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에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세 번째는 뭐냐? 직업입니다. 직업은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죠. 특히 직업은 우리 평생 30년, 40년 동안 계속해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직장에서 행복하지 않으면 당연히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도 많은 사람들이 직장 일에 그렇게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직장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70% 정도가 큰 열정이나 기대 없이 그냥 월급 받는 정도로 그냥 열심히 일만 습관적으로 일대에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장인 가운데 3분의 1은 일하기가 죽기보다 싫다고 말하고 3명 가운데 한 2명 정도는 어울리지 않는 직장에 다니고 있다라는 이 불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늘 셀러리맨들은 뒤에다가 안에다가 사직서를 갖고 다닌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자살 사건이 항상 주일날 저녁에 일어나고 심장마비도 월요일 아침에 자주 일어난다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일에 대한 종합감, 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주일날 오후에는 야 내일도 월요일이야 일 나가야지 이런 스트레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고들이 많이 난답니다. 한편으로 일자리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하면은 일자리를 잡아도 그 일자리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이 있을 때 항상 얘기했습니다. 절대 일자리 잡아도 놀지 마라라고 강조해요. 왜냐면 놀다가 직장에 다니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안 되잖아요. 또 놀던 습관이 있으니까 일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아침 새벽에 더 일찍 일어서 운동을 하든지 마당을 쓸든지 뭐든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내 패턴이 일하는 패턴이 돼야지 하루 종일 들어놓고 먹고 싶으면 먹고 하다가 직장에 가려면 적응이 안 돼서 못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못하게 저도 사업하다가 망해본 적이 있는데 망할 때도 항상 아침에 7시면 출근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남산 도성원을 갔어요. 버스비 하고 점심값 짜장면 하고 해갖고 3,000원만 갖고 갑니다. 일부러 돈을 안 갖고 와요. 왜냐면 또 다른 데로 빠질 것 같아. 내 스스로가 빠지니까 가서 도서관까지 걸어 올라가서 잡지도 보고 경제신문도 보고 하면서 정보도 계속해서 얻고 점심 먹고 오후 되면 또 퇴근하고 그 일을 한 3개월 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 생활에서 삶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늘 훈련한 사람들, 이런 훈련한 사람들이 직장만 가져도 쉽게 적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 그 직장을 봐도 간호사들이 1년에 한 5,000명 정도가 그만둔답니다. 왜냐하면 새로 들어가고도 그 적응을 못하니까 또 간호사들이 선배들이 엄청나 갈굽니다. 그래서 견디지를 못한 사람들이 추구나 국가고시 시험 봐가지고 합격했다가도 그냥 못하고 튀어나온 사람들이 5,000명이 된다는 것이죠. 맞죠. 국가적으로 손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적응해서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일이 되는데 사람은 구할 사람은 저 일자리는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어도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폴 마샬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천국은 내 집이 아닙니다 라는 재미있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사서 보시면 좋겠습니다만은 이 책이 뭐냐, 우리가 세상을 천국으로 여기지 않으면, 내 집으로 여기지 않으면 죽어서 가는 천국도 내 집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천국을 어디서 간다고 그랬어요? 죽어야만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천국, 천당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만 지금은 천국, 천당이라는 단어를 거의 안 씁니다. 한 30년 전부터 신학교에서도. 왜냐면 천국이나 천당 하면 하늘의 어느 부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우리하고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나라라는 개념을 중학교 때 배웁니다. 나라의 세 가지 요소. 우리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무엇이 생각납니까? 땅이 있어요, 땅. 국가는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돼요. 국민이 없는 나라는 있을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주권. 법이 아니라 주권.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만드는 것이 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 있어요? 대통령한테 있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있어요. 국가는 누가 있어요? 말은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인데 인민에게 있어요. 주권이 어디 있어? 김정은이한테 다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요즘에도 가끔 우리 윤 대통령님도 자기가 법인 것처럼
자기 멋대로 해버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럼 큰 위험에 처합니다. 항상 백성이 주권이에요. 주권의 힘은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지, 대통령은 네가 대신 일해주라고 뽑아준 모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만드신 모든 세상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백성. 주권은 어디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어디에 보면요,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시작. 창세기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천지를 아니, 창조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 창조했어요. 그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이게 창세기 1장의 1절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게 첫날은 무엇을 만들고 둘째 날은 무엇을 만든가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 성경 시험 볼 때가 필요한 거예요. 첫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이 천지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것이 착각하잖아. 내 인생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도도한 역사가 흐르는데 내가 끼어있는 거예요. 이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가끔 우리는 내가 주님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마술 방망이 같은 거예요. 돈 없어요? 돈 주세요? 뚝딱 하면 나오는 거예요. 이것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주님으로 대접하지 않냐고 쫄로 대접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재밌어요. 이 사는 집이 지금 천국은 아까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천국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거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죄악이 물들고 사단 마귀가 물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원래는 누구 땅이었어요? 하나님의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뒤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세상 방법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면 이 땅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까 우리가 찬송가 했었죠. 몇 장이었죠? 438장 3절 가사를 한번 보십시다. 438장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까? 그 찬송가는 성경에 나오잖아. 495장 옛날 통일 찬송가 438장이었고 통일장 장로님은 438장일 겁니다. 495장 38절 38장 438장 네네네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장 495장 왜 이렇게 안 나와? 38장 38장 네 시작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높은 산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또 내 주위에서 모신 것이 무엇이나 들어봐. 내 주위에서 모신 곳이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이 함께하면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자, 그다음 3절 후렴 마지막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가가요 신학적으로 아주 정확한 찬송가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주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뜻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일은 무엇이고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 간섭하시는지 이것을 오늘 시간에는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늘 고민했던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직접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했던 직업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8장 3절
18장 3절. 성경을 화면에 띄워줬으면 좋겠지만 제가 띄워드리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찾으시라는 것입니다. 너무 편하니까 성경을 갖고 다니지도 않아. 그래서 예배 시간만이라도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 다 찾으셨죠? 다 같이 시작.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일은 장막 만드는 것이더라. 장막, 천막. 고린도에서 바울이 한 일이 바로 장막 만드는 일이었어요. 바울이 살던 시대는 민족 이동이 아주 심했던 시대입니다. 로마가 지중해 연안을 확장하면서 정복하면요, 그 민족들이 이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동할 때 가장 편하게 왜 집인데, 집 중에서 가장 간단한 집이 텐트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텐트를 만든 군인들도 유용했었고, 그리고 사람들도 국민들도 상당히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평생 이 일을 하고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도 그랬고 빌립보에서도 바울은 천막을 만들면서 자비력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때마다 그가 생각했던 것은 신앙인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과 믿음이 조화를 이루며 영적인 삶에서 어떻게 기도와 노동이 하나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고민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에 대한 교훈을 자주 가르쳤어요. 데살로니가 후가 3장 10절에도 대표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하셨고 또 11절로 이어지는데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고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바울은 자기 손으로 직접 일했기 때문에 신자들이 손으로 직접 일하기를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 보면 또 너희에게 명한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했습니다.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말은 바울 서신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바울 자신도 손으로 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각 교단의 총회에서 목사들이 이중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허용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회를 이어가기 위해서 작은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이중직을 합니다. 그 이중직은 뭐예요? 목회도 하면서 세상이도 하는 것을 이중직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비난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양반도 그분이 교회를 하면 작은 교회를 하면서 택시 운전을 했어요. 그러다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오후 예배까지 끝나고 저녁에 택시 운전을 하다가 잘못돼가지고 사고를 죽었어요. 졸음 때문에 그냥 가드레일을 밟아서 넘어가가지고 떨어 죽었는데 현장에 죽었는데 너무나 안타깝죠. 그런 사람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가 신학 교수하면 괜찮습니까? 그건 이중직 아닙니까? 이중직이잖아요. 그건 아무 말도 안 해요. 부흥회 가서 돈 벌어 옵니다. 그 교회는 내지도 않고 목사들이 자기가 다 하셨습니다. 이거 이중직이잖아요. 왜 그런 것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작은 교회를 살리겠다고 유지하겠다고 목숨 걸고 일하고 있는 그 작은 목사님들에게 왜 그렇게 화살을 냈냐 이것입니다. 그런 좋은 일이 아니에요. 총회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 바울은 누가 법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일하면서도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들에게 화살을 던지는 것은 이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 됩니다. 아직도 종에서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인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목사님 개인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꼭 총회에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건 전혀 상관없어요. 물론 총회에서 해주면 목사님들이 훨씬 더 짐이 가벼워지긴 하겠지만 이거는 해야 되는 문제야. 그럼 총회에서 작은 교회들 지원금이나 줍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런 그걸 간섭할 일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늘 이 세상 일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을 한 구절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왜 그러냐? 두 가지가 모두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쪽으로 내 편파적인 시각으로 보지 아니하고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바라보면요, 이런 문제는 가볍게 해결할 수 있어요.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듯 세상에서 일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듯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요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 일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무엇이 이 두 일을 하나로 묶고 있느냐, 무엇이 기도와 일을 하나로 묶고 있고 예배와 노동을 하나가 되게 하느냐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뭐냐?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부였죠. 육체 노동이요. 어부 여러분들이 해보셨습니까? 해보진 않지만 옆에서는 많이 봤죠. 어부 일이 상당히 심각하고 어렵습니다. 우리 처가가 완도인데 어부는 아닙니다만은 너무나도 많은 어부들의 생활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역시 이런 육체 노동자였어요. 그 자신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가기 전까지만 해도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불러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에게는 물고기를 잡는 일과 사람 낚는 일이 항상 평생 같이 했었어요.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의 베드로를 부를 때마다 그는 언제나 고기를 잡고 있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성경 보니까 마태복음에서는 해변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부르셨고, 누가복음에서는 깊은 물에서 고기를 잡았고, 요한복음에서는 다시 돌아와서 고기를 잡았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갈 길이 없잖아요. 이제는 소망이 끄니까 다시 갈릴 바다 고기 잡고 있을 때 거기서 예수님께서 모닥불에 고기를 구워놓고 아침 조반을 드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3번이나 부르셨던 거 기억하시죠? 왜 3번이나 했겠어요? 예수님이 장작불이 타는 곳에서 빌라도 제사장의 뜰에서 고문을 당할 때 베드로가 3번이나 거절했잖아요. 예수님이 난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걸 똑같이 예수님 재현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그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 잡을 때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부름받은 이 베드로가 그런 평생 물고기 잡는 심정으로 사람을 낚았다는 것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오늘 본문 보니까 뭐라 합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은 두말할 것도 없이 성령의 힘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은 어디의 힘이에요? 하늘의 힘입니다. 성령이 하늘로부터 능력이 부어지면 먼저 영이 변합니다. 그 다음에는 혼이 변합니다. 그리고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양심이라고 그래요. 또 영이 지식의 매체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직접 아는 지식을 갖게 되죠. 이것을 우리가 직관이라고 합니다. 또 영이 하나님과 교통을 시작할 때 이것을 우리가 영교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하여 신령한 눈이 활짝 열린다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신령한 눈이 열렸느냐 열리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를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여기서 미련하다, 어리석다라는 말은 이 히브리의 원어적인 해석은 덮개가 눈을 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가리고 있어요. 이것을 벗으면 되는데 덮개가 닫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베일이라고 그럽니다. 옛날에 결혼식, 지금도 그렇게 하니까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베일을 이렇게 걸고 있다가 결혼식장에 들어가서 이제 신부가 이렇게 걷지 않습니까? 가리고 있는 걸 벗겨주는 거예요. 가리고 있어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육에 속한 사람은 공부를 못한 사람, 뭐 미련한 사람, 마음이 나쁜 사람 이런 게 아니에요. 영의 눈이 닫혀있는 사람을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은 계시의 정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10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이 덮개로 확 벗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막고 있는 것을 벗겨서 제대로 보게 해준다라는 뜻이죠. 이것은 뭐라고요? 계시의 정신. 계시의 정신은 영입니다. 영. 그러니까 계시의 정신은 하나님을 바로 보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다. 성령님의 힘이에요. 자,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눈을 벗겨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정말 누군가가 교회 가자는 소리도 없었는데 교회 갔던 사람이에요. 우리 동네가 상당히 큰 동네입니다. 500호가 되어 있는 500호만 1500명 이상이 살았던 동네인데도 우리 동네 사람 한 명도 교회를 안 가. 우리 동네 위성 동네, 우리 큰 불악 있고 작은 동네들은 교회 다니는데 우리가 한 명도 안 갔는데 어떻게 갔어요? 정말 열심히 교회 다니는 모범 학생이었죠. 그런데요, 정말로 창피한 것은 제가 성도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전 대학교 4학년 때서 성령님 만났습니다. 성경 지식, 성경 퀴즈 대회는요 1등도 하고요 다 했어요. 지식으로는 얼마든지 성경을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난 것은 대학교 4학년 때서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때 성령님 만나고 나니까 내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스스로 성경 보고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얼마나 내 삶이 정말 종교인 생활만 했을까 하는 생각하면서 얼마나 후회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성령이 만나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목사가 되는 결까지 열게 해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계시의 정신은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는데 뭐냐? 첫째는 위로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세상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을 정확히 뭐든지 알지 않으면요, 더 이상 깊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자,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볼까요? 17절, 18절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시작. 너희 마음 다 못 찾으셨어요? 못 찾았어요? 몇 장? 에베소서 1장이요? 1장 18절 17절 18절 에베소서 1장 1장 17절 18절 다 찾으셨죠? 아직도 못 찾으셨네? 자, 천천히 찾으셨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성령이 임하면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는데 그 눈은 세상에서 내가 하는 소명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령이 임하면 부르심을 보게,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아까 얘기도 제가 고백했지만 대학 4년 졸업할 때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걸 깨닫게 되고 그때서 하나님을 만나서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변화가 있었어요.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바울은
기업이라고 불렀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은혜의 총체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몸도 기업입니다. 주님한테 받았죠. 또 우리 가정도 주님이 주셨죠. 이것도 기업입니다. 직장은 아닙니까? 직장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골라서 입사시험 바닥에서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시는 물질은 기업 아닙니까? 주님이 주신 거죠. 아멘.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은 10의 1만 드리라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표를 보내는 거잖아요. 만약에 주님께서 10의 9를 줘라 그러면 어떨 뻔했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기 위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10의 1만 표시로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급 중에 세금을 포함해서 줘야 됩니까? 세금을 띄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믿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띄든지 말든지 99만 원 받으면 9만 9천 원만 하는 게 아니라 1,000원 더 얹어서 10만 원 할 수도 있는 그건 믿음의 문제예요. 세금을 띄었으니까 나는 9만 원 하겠다. 그럼 그 사람 믿음대로 하면 되는 거죠. 모든 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성령이 임하면 세상에서 내가 받은 이것, 하나님의 선물, 이 기업이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18절 다시 봅시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받은 기업은 크고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전에 내가 대단한 존재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내 눈이 열리니까 내 주위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기업들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업은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얼마나 많은 기업을 받았는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사람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딱 두 가지예요. 감사와 찬송밖에 없어요. 수없이 많은 선물을 받았는데 나 이거 하나 못 받았어요. 이것까지 주세요 하는 것은 나의 욕심이죠. 제가 저번에도 섭섭해질지 모르겠지만은 당신이 집에 안 팔린 것을 그거 팔리게 해주세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욕심이지만 장모님에게 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지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것에 더 감사하고 더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모든 감사가 커진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9절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의 힘의 강력함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계시의 정신을 주사 영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할 뿐만 아니라 혼을 열어서 세상에서 여러분의 소명도 보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부르심이 있는 것이고 세상에서 이를 영광스러운 기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제가 51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요. 46에 신학교를 들어갔나 그랬습니다. 이 나이에 무엇을 할까?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이룰 만한 나이에 나는 이제 시작이면 이거 뭐 할까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몇 년을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동참하고 주님의 일을 함께 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주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다윗도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기가 정복을 다 하고 성전도 자기가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너는 안 돼 라고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피를 흘려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 피를 흘렸다는 것은 다윗의 사명입니다. 다윗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복 싸움에 있을 때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 전쟁하면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고 그러니까 성막이 필요한 거예요. 이동해야 되니까. 성전은 언제 해야 돼요? 전쟁이 없을 때 평화의 시대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안 돼. 피를 흘렸으니까. 너는 네 임무는 전쟁하는 거야. 정복하는 거야. 이제 너희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다 전쟁이 끝난 평화시대에 내가 성전을 지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모든 준비도 다 아버지가 했습니다. 저기 나무도 백양목도 사다 올리고 지금 다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못하게 할 때 인간의 마음은 얼마나 섭섭했으면만은 그 말을 들은 다윗은 얼마나 찬양을 하니 몰라요. 주님, 우리 가족을 통해서, 우리 가문을 통해서 이렇게 영광 받습니다. 그 찬양이 그냥 한 페이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찬양을 한 거예요. 다윗의 얘기가 좀 빗나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세상에 이를 영광스럽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힘의 강력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소명과 기업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일과 교회 일이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일과 영적인 일이 구분이 없어요. 모든 일이 영적이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 31장이에요. 출애굽기 31장에서 하나님은 성막이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시내의 산에서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자손이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게 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라고 이해를 시켰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지파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에 필요한 기구를 만들게 하셨어요. 성막의 기구를 만든 것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서 제일 먼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된 인물이 제사장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고 왕도 아니에요. 이 부사렐이에요. 부사렐을 호칭할 때 처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충만한 한 사람이 누구예요? 부사렐과 오홀리압이었다는 것입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에게 사명을 주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을 불렀어요. 부르비 소망이라면 맡긴 일은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부르고 일을 주는 거예요. 누구나 부르고 일을 맡겨요. 부르시고 맡기시고 소명하시고 사명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끔 이제 장로님이나 안수임사님을 세우려고 하면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실력이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럼 절대 겸손이 아닙니다. 그럼 교만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지가 거부하잖아요. 지가 무엇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알지 못해서 너를 장로시키겠냐? 너를 안수임사 시키겠냐?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능력 없는 거 뻔히 알면서 시키는 거잖아요. 시켜. 왜 뭐라고? 네가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누가 줘?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럼 우리는 아멘하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자랑이 아닙니다만 만장급장 실장 다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원까지 과대표까지 다 해본 사람이에요. 딱 한 가지 못한 게 있네. 분단장은 못했습니다. 분단장을 할 수가 없도록 안 시키더라고요. 반장이니까 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리더 생활을 하다 보면요, 내 힘에 부딪히는 일도 있습니다. 리더라고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개인의 정의입니다. 미리 생각하고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잼버리가 사고가 많이 났잖아요.
5년, 6년 전부터 준비했는데 이거 딱 마음 먹으니까 하루 이틀에 돼버리잖아요. 근데 왜 그동안은 못했을까? 답답한 일이잖아요. 알고 보니까 잼버리가 별로 크게 생각 안 했답니다. 듣는 얘기로, 기자들의 얘기로는. 그런데 이게 꽤 커지게 했거든. 성공하면 누가 칭찬받아요? 대통령 칭찬받죠. 대통령 칭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셨잖아요. 근데 준비가 거의 너무 안 됐어. 세상에 작년에서 새만금들이 그 간척지가 엄청 높습니다. 지금 잼보리가 들어갔던 데는 작년에서 개척이 끝난 데래요. 그 더 예전부터 해놨던 당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빨리 간척을 해가지고 그쪽에 비행장도 만들고 하려고 욕심을 좀 냈나 봐요. 근데 그것을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니까 중앙정부에서는 가보지도 않고 2번인가 장관을 갔다네요. 그러고는 그냥 그것도 허락해 준 거 아니에요. 간척이 작년에 끝났대요. 간척이 작년에 끝났는데 비가 오면은 당연히 웅덩이가 생기죠. 벌레가 끼죠. 준비 전혀 안 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건지는 나오겠습니다만은 딱 마음먹고 나라에서 신경 쓰니까는 바로 그냥 다 돼버리잖아요. 왜 그렇게 사전에 안 해요?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해본 사람이면 이거 딱 이제 대충 나오지만 해보지 않았으면 미리 몇 달 전부터 생각해보고 또 이것이 안 되면 또 더 준비하고 하면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리더는 미리 생각하는 사람이 리더지 뛰어난 사람이 리더가 아니라니까요. 누가 해본 사람이 다 있겠어요. 무슨 일 해본 사람이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대통령도 처음이고 장관도 처음이고 다 처음이니까. 사무총장까지도 처음 한 사람, 그쪽 분야에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지금 하고 있다.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미리 생각하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족하다면요,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일도 내가 장로가 부족하면 만약에 내가 우리 장모님 그렇지 않지만 다음 주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내내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기도가 되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기도문을 써오는 것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컨닝페퍼로 써라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기도문을 자꾸 작성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떤 분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빼면 글자가 몇 개 안 돼. 막히면 그냥 하나님 우리 아버지만 나와. 그렇게 하면 안 돼. 대표 기도는 짧으면서도 3분도 길지만 3분 안에 딱 요약해서 단어들도 좋은 단어만 써가지고 딱 하라고 하게 해서 연습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문장을 써요. 제가 알고는 세만학교의 장로 원로 수석 장로님은 평생에 대표 기도했던 것을 책으로 엮어놨어요. 그렇게 대표 기도를 소중히 여깁니다. 문장 하나, 글자 하나, 단어 하나 선택하면서 중복되지 않도록 새로운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늘 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리더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좀 말이 길어가지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여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오홀리압과 부살에게 하나님이 신을 주셔서 기도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을 주셔서 예배를 잘하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을 주어서 찬양을 하게 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일하게 하셨어요. 일하게 하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은 예배의 영이고 동시에 일의 영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 기도도 잘하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일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도 잘하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일도 잘해야 돼요. 일하지 않는 성령이면 잘못된 성령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갇혀있는 성령은 세상을 절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만 모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 받으면 어디로 가라고요? 밖으로 나가라는 거죠.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우리 일이지. 우리끼리만 평생 안고 찬송하고 하나님이 예배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세상 끝날까지. 교회 안에서만 갇혔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교회 안에만 있으면 성도는 우리들은 안전하겠지만 세상에 사는 것이 우리가 어렵긴 하겠지만 그러나 변화시킬 수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존재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었으면 나가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전도지 갖고 전하는 것만 아니라 내가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그랬지 않습니까? 어디 가게 가서 물건 살 때 혹시 교회 나오세요? 라고 질문을 받은 사람은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는 사람이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이게 전도잖아요. 아니 당분 교회 나간 사람이 그따위에 그러면 이게 곤란하지. 그런데 꼭 당신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습니다 라고 하면 이거 칭찬이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백날 전도하는 것보다 딱 전도해봐야 상대방의 마음 닫으면 아무 필요 없잖아요. 마음이 열리면 그저 들어가게 돼 있어요. 복음이. 여러분 사람으로 전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이게 전도예요. 전도지만 전한다고 전도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자체가 복음이라니까요. 이게 우리가 세상에 살기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에게 성령을 주셔서 나가서 일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모두 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 사울도 보십시오.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가다가 성령 받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다윗에게 갔을 때 다윗은 뭐 했어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구약의 사람들만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베드로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실 때 그들은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예수님 마태를 부르실 때 마태는 세관 앞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다 일하는 사람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한 번도 노는 사람, 할 일 없이 빈둥거리는 사람을 부른 적이 없어요. 한 가지를 보면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동으로 잘 달린 말이 서로도 잘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일 꾸준히 하는 사람이 하나님 일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 잘하는 사람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또한 성령을 부어서 더 훌륭한 일꾼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직장은 세상 일이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구별하는 사람들, 이건 정말 잘못된 사람이에요. 이런 이분법적인 논리를 그리스도인들은 버려야 된다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 이것은 세상 일 구별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교회 일은 거룩한 일이고 내가 돈 버는 일은 세상에 속된 일이라고 구별하는 거, 이거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모든 일이 다 거룩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한 성령이 주관하며 모든 일의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사실. 하나님에게는 시장과 성전의 구별이 없습니다. 비린내날 시장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성전은 어떤 것이 성전이에요? 아름답게 지어진 것이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성전이지 않습니까? 세안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안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세안교회는 세안교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이 정도 적은 것이라면 하나님은 너무 초라하잖아요. 우리가 믿을 만한 하나님이 못 되잖아요. 이 정도밖에 아닌데. 제가 청년 때 교회에 현수막 같은 걸 걸고 글씨를 파가지고 올에서 붙이고 행사했으면 했거든요. 그때 얼마나 웃었는지 여기 이제 강대상 위로 올라오면 막 기어다녔어요. 서서 가면 안 되는데 여기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청년회장으로 글씨를 붙일 때 내가 올에서 붙이고 막 그랬거든요. 또 스티로폴에 글씨를 붙여서 이렇게 오래가 곱치고 막 그랬었어요. 지금은 막 기계로 다 합니다만. 그리고 뒤에 붙일 때 막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지금 생각해보면 웃겼는지 몰라요. 그 담임 목사님은 성전에서는 기타도 못 치겠습니다.
성전에서 연주할 수 있는 악기는 피아노뿐이었어요. 그런데 대신 교육관에서는 기타를 치든 뭐더라도 다 하겠어요. 성전에서는 보험성가도 못 부르겠어요. 찬송가만 부르겠어요. 절대로 밖에서는 저 교육관에서는 무엇을 부르든지 괜찮았어요. 그렇게 고리타분한 목사님이었어요. 그때는 또 그런 것이 또 유행했었고, 그런 목사님이 경건한 목사님으로 대우받기도 했었을 때였으니까. 여러분,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에게서는 구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력 주시며 하는 일은 오올리아 겁사례처럼 하나님이 성령 주셔서 그들에게 일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힘을 주시면 일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회사나 시장이나 우리가 내가 성전인 내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이델베르그 요리 분답을 항상 저희들이 한 3년에 걸쳐서 한 번씩 했었습니다. 오후 예배 때. 다시 한번 언젠가 다시 날짜를 잡아서 하겠는데, 그때 우리가 그 10계명 중에 5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까? 거기에 분명히 그런 얘기 나옵니다. 세상의 직장의 상사도 부모님처럼 대하는 것이고, 나라의 대통령도 대통령으로 이름은 없지만은 그 국가의 수반도 부모 대하듯이 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성전과 이 공간을 이어주는 것이고 회사와 교회를 이어주는 것이고, 그래서 함께 일자리 가는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도록 하시는데 그 힘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보면 7절을 볼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기도는요 일과 다른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일과 기도를 함께 가능하게 한 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실천했던 사람이 6세기의 베네딕트라는 사람입니다. 베네딕트는 대단한 사람이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6세기 때면은 당시 수도사들은 어디 산꼭대기 바위 위에서 이렇게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세상과 별개로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세상과 멀리 하기 위해서 바위 위 큰 절벽 위 꼭대기에서 살아서 내려오기도 어렵고 나가기도 어렵게 그 음식만 밑에서 이렇게 줄로 배달받고 해서 기도만 하고 살았던 그런 시대였어요. 아마 이게 17세기 경건 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도 아마 그런 식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게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이다, 실천이다 라는 생각하면서 더욱더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16세기, 15세기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중세의 암흑기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경건주의를 통해서 우리 믿음에 좀 더 나은 한 발짝 더 나가는 그런 진보하는 믿음들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암흑세기를 하지만 이 베네딕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수도사들은 항상 선언한 게 있습니다. 두 가지를 선언하는데 한 곳에 딱 있어야 된다. 정주, 서원이라고요. 한 곳에 정착이 돼. 일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한 곳에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8시간 일한 다음에 8시간 자고 8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고 일하고 기도하는 일을 8시간씩 나눠서 계속했어요. 이것이 그들의 일이. 지금도 베네딕트 수도원에 가면 위에 갖다 써요. 일하고 기도하고 일하고. 그러니까 일과 기도가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하기 싫거든 아예 나가야 해. 그 수도원에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다시 볼까요? 오늘 본문 봅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 자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과 만나기만 위해서 순수하게 영적인 목적으로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일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영적 고리예요. 기도하면서 일하면 일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일하면서 기도하면 인간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일을 사역으로 바꿔주고 노동을 축제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예전에 예배를 예수님 돌아가신 날 작은 부활절을 생각해서 늘 경건하고 무겁고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축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축제예요. 그래서 예배는 축제다라는 책도 있는데 얼마나 예배를 즐거워야 됩니다. 무거움만 오면 안 됩니다. 죄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받고 이렇게 좋아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와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는 게 지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죄가 하나님이 우리가 없다는 게 아니라 없다고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 죄는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러나 없다고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죄 없는 사람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얼굴이 죄 없는 사람 같이 살아야지. 아직도 죄를 지고 있는 것처럼 인상 쓰고 살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얼굴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한 몇 년, 7, 8년 동안 목요 집회를 했었습니다. 성령 집회를 했는데 거기 오는 사람들 동네에 여러 목사님들도 오시고 사모님들도 오시고 성도들도 오시는데 사모님들이 놀라가지고 얼굴이 새까만 사람들 와요. 그래서 같이 예배하고 그러다가 이제 치유받으면요 정말 얼굴이 화해집니다. 꽃집에 가시는 예뻐요. 그 꽃집에 있으면 꽃집이 그를 이쁘게 하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이 꽃을 보면서 기뻐지니까 밝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면 내 마음이 죄가 있지만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해요. 그 때문에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 밝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직도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평생 못 일어나는 거예요. 아직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저는 크리스천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영어를 좋아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뭐였어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닮으려고 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 사는 사람 얼마나 좋아요. 그리스도인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필립 안시라는 사람이 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이 필립 안시라는 사람은 이런 책을 썼어요. 기도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 아버지가 저 휴일인데 집에 좀 계단이 허물어져 있는 계단을 돌로 쌓으려고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6살짜리 딸이 와갖고 아빠 나도 할게 그러는 거예요. 귀찮잖아. 너는 저기 집에 들어가 있으면 좋은데 나와서 자기도 돕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 수 없이 그래 내가 삽을 들 때 그러니까 손만 얹어 삽에다 얹어 내가 돌을 들 때 너도 거기다 손만 얹어. 애 6살짜리가 무슨 힘이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가 하겠다니까 손만 안 대는 거예요. 그러고 해놨어. 그럼 집에 들어가서 점심을 먹는데 딸내미가 하는 소리가 엄마 내가 아빠 도와서 계단 다 고쳤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 고쳤어요? 아버지가 다 했지. 지는 손만 안 댔어. 그런데 그걸 보고 있는 아버지는 그래 내 딸 잘했다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별거 아니에요. 누가 다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지. 근데 우리는 손만 얹은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칭찬해줘요. 네가 다 했지. 김지사 네가 기도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된 거야. 네가 기도해 당신이 기도하니까 당신 사업이 잘 된 거야. 하나님 봐주는 거야. 이렇게 칭찬해 주잖아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뭐 내가 기도했다고 하는 그것을 나에게 막 다 돌립니다. 내가 20일 금식 기도를 며칠 했어. 금식 기도를 며칠 하게 하나님 도와주셨어. 천만의 말씀이요. 진짜 내가 늘려 하지만 금식 기도 하려면요, 문제 해결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하는 게 금식 기도지. 사흘 금식 기도. 딱 정해놓고 금식 기도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얼마나 가짜겠어요. 6살짜리가 삽에 손 얹어놓고 아빠, 엄마 내가 아빠 도와서 내가 다 했어. 아니지. 아빠가 다 했는데 지금 손만 얹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보고 해주시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기도했더니 뭐가 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요 정말 부끄러운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내가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무슨 해결돼? 아니요. 나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위대하심 때문에 우리가 되는 것이지 내가 믿음이 대단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 앞에만 잘 있기만 한다 해도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내가 했다고 말한다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너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꼭 인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 분입니다. 이것을 보레인이라는 사람은 신율적 상호주의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100% 하십니다. 인간이 100% 해요. 둘이 더해서 200%가 아니라 100%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50%하고 사람이 90%에서 100%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하십니다만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내가 다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했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신율적 상호주의라는 거예요. 이건 수학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믿음으로서만 가능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늘 나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한 것뿐이에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거룩한 동역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동역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줘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가 하는 것처럼 얘기하시고 칭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회퍼 목사님이라고 독일의 유명한 목사님인데 히틀러 시대 때 있던 목사님인데요. 39밖에 안 되는 그 나이에 히틀러에게 대들었다가 감옥살이거든 하고 그랬던 분입니다. 그 양반이 하시기를 뭐라고 했느냐? 기도는 세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사단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아직은 대학이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상식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상식으로 살게 하시는 그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늘 하나님과 내가 동업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일이 되는 것이고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누가 해요?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성령이 임하면 기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게 하십니다. 8절을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기도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바꾸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동역이라면 사랑은 우리의 일에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할지니. 이 내용을 우리가 야곱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 잘 아시죠? 야곱은 참으로 열심히 일한 사람이었죠. 장인이며 외삼촌인 라반의 집에서 목숨 걸고 일했었습니다.
창세기 31장 4절을 보니까 얼마나 했느냐.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일했습니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 생각하면 경쟁이 심한 사람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뭔가를 얻으려면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 야곱이라는 뜻 자체도 교활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 경쟁의식에 강한 사람이 남보다 잘 되려고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형보다 잘 되려고 장자권도 뺏었습니다. 그런데 낯선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첫갓집 외갓집에서 얼마나 일을 많이 했겠냐 말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과 행복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을 걸고 일하는 것과 생명을 얻는 일은 다르단 말입니다. 그 야곱이 여인을, 자기 부인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정말 하루같이 일한 사람이에요. 그때는 힘들게 일한 게 아니야. 색시를 얻기 위해서 기쁨으로 일했어요. 그러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 행복하려고 그 사랑의 동기 이루면 일 자체가 즐거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짐으로 여기면 어떻게 해요? 힘들고 직장에 출근하는 것 자체도 스트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 자체를 사랑해야 됩니다. 일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함께 일하는 동역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일하는 가족을 위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 야곱 아까 얘기했지만은 부인을 얻기 위해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했으니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일하면 일이 노동이 되고 우리는 일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위해서 일하면 우리는 일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일은 행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무엇보다도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섬기는 마음으로 일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서 누가 봉사하려면 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0절 마지막에 보면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 일에 생명력과 능력이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있는데 성령이 임하면 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로부터의 자유는 뭐냐? 일을 노동으로 여기지 않고 봉사로 여길 때 오는 것입니다. 돈 벌려고 일하면 자유가 없죠. 지금은 그러나 직급으로 일하면 자유가 없습니다. 성공을 위하여 일해도 자유가 없죠.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 면에서 일 자체가 봉사예요. 하나님에 대한 봉사, 사람에 대한 봉사. 봉사는 섬김이잖아요. 섬김은 예배예요. 예배와 일이 하나입니다. 예배도 서비스예요. 섬김, 봉사도 뭐예요? 서비스예요. 그래서 도전 목사님, 미국에서 대단히 유명한 복음주의 목회자인데 이 양반이 이 일이 이것이 거룩한 일이다, 저것이 거룩한 일이다 구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한 생각, 의식이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의 문제지 이 일 자체가 거룩하거나 거룩하지 않는 건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신대원에서 토론했습니다.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신학생들, 이제 목회자 같은 선지생도라고 우리 얘기합니다. 선지생도들과 교실 복도를 닦고 있는 저 아줌마들과 누가 거룩합니까? 여러분 누가 거룩해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똑같은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디 감히 교수님 우리 선지생들과 저 아줌마들을 구별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티코나 그러지라 다 똑같아요. 네가 신학을 좀 공부한다고 저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경건주의 책을 좀 보고 있는데 여기 지금도 우리나라의 이 종교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문제가 그 1600년에도 벌써 있었단 말입니다. 교회가 썩어 들어가면 제일 먼저 일했던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거기에 이 목회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목회자들은 정말로 목회자는 공부를 해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가끔 뭐 성령사역 사람들은 성령 받으면 기도원을 성령만 받으면 목회자가 되는 뭐 되는 문제 없다는데 훈련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대원에 우리가 100학점이거든요. 100학점 따려면 50과목을 해야 됩니다. 3년 동안 50과목을 하려면 정말 힘듭니다. 하루에 뭐 일주일에 한 두세 권씩 레포트 써야 되고요. 레포트 쓰려면 뭐 200페이지, 300페이지 책을 읽고 레포트 써야 되는데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런 훈련 겪지 아니하고 목사가 된다면 위험한 일입니다. 또 목사가 돼서도 지식적으로만 성경의 지식만 가지고 목회 설교를 한다는 것은 정말 더 위험합니다. 그냥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거기에도 그 1600년 때 얘기합니다. 설교를 하려면 이 설교가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게 아니라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그때도 강조하고 있어요. 좋은 공부해서 우수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좋은 설교는 할 수 있지만 변화되는 설교는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한 거룩한 의식, 이게 문제예요. 속되는 이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해서는 안 돼. 그러면 예수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술집에 나오는 여자가 교회에 나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받아야죠. 네? 장모님, 교회에 나오고 술집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안 되지만 술집에 나온 사람이든지 살인자든지 뭐 죄인이든지 예수 믿고 들어오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제가 부목사 때 가끔 우리 교회에 새벽에 술 먹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전도사람하고 쫓아냅니다. 오지 말라고. 다른 사람 방해 된다고. 아니 그 사람들도 그 사람이 우리 방해예요. 술 냄새가 나더라도 앉아서 예배 드리게 해야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할지 모르는데 당신은 술 먹기 때는 뭐다. 그렇다면 누가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할 때 너는 이 사람보다 못하니까 안 돼 라고 한다면 우리는 끝나잖아요. 얼마나 편의적으로 앉아십니까? 시간이 갔지만 오늘따라 유단히 있어서 일에 대한 얘기하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우스갯소리로 새벽에 술 먹은 사람이 교회 문을 두드렸답니다. 그럼 집사가 나와가지고는 웬일이시오 그러니까 다 기도하려는 문 좀 열어주시오. 오늘 토요일은 새벽 기도 없어요. 들어오지 마세요. 아니 나 기도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는 여기 하나님 없어요. 문 닫아버렸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안 계신다고 문 닫아버렸대. 이게 말이 되겠어요? 구별해서 평가하면 정말 나도 구별돼서 낙오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저것들은 귀신 들린 놈들 지옥에 갈 놈들을 평가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들 위해 누워 있어요. 내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먼저 예수 믿었으면 내가 그분에게 가서 영향력을 끼친다면 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지 주몽을 믿으라고 큰 소리 치는 거지. 그들이 믿음 안에만 들어오면은 나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질 수도 누가 있어요? 누가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평가하실 일이 우리가 하실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잖아요. 사람을 데려오는 게 아니라 도를 전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전도예요.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하신 두 가지 말씀인데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까지? 땅끝까지. 언제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이게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는요, 누구나 선교사예요. 분당에 큰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지하 주차장에서 딱 나오는 출구 위에다가 이렇게 글씨가 써 있어요. 주차장을 떠나는 당신이 지금 가는 곳은 선교지입니다. 그 말 들으니까 가슴이 그냥 찡하더라고요. 그럼 선교사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을 끼쳐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두 마디, 성령 받으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님과 함께 세상으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사 일에 대한 속된 의식을 버리고 거룩한 의식을 가짐으로써 하나님 일과 세상 일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랑의 동기로 일함으로써 주님 안에서 늘 행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나가는 주님의 거룩한 일을 하듯이 세상에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성령받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모든 일이 다 거룩한 일임을 인식하고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뚝 서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